이거는 그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호신경은 그 군인들이 이 목부 부분에서부터 가슴 그리고 이제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화살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막아지는 그런 그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내장이 있는 이 가슴, 흉부나 이 복부, 내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지체들이 있는 곳이 장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 하나가 잘린다든지 발 하나가 잘려도 죽지 않지만은 그 내장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도 뭐 심장이 예를 들어서 찔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호신경을 이렇게 흉배를 이렇게 이제 갑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흉부 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하는 감정의 기능이나 또 의지의 활동의 기능이라든지 또 우리의 모든 욕망이라든지 양심의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심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의 의지의 모든 결단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화살이나 이 칼이 창이 바로 이 마음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이 부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모든 소망이 이곳에 있거든요. 이 마음의 부분은 우리 인격의 실제적인 활동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바로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수호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단이 이 마음의 포를 겨냥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 무너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무너지고 이 소망에 대한 비전이 무너지면 우리 믿음 자체는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두 가지 공략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만하도록 우리 공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결국은 이제 이 싸움은 이 나로부터 오거든요. 대부분의 싸움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하면 교회 안에서 뭐 봉사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설교라든지 뭐 내가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잘 되거나 잘 이렇게 풀려나가면 금방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교만을 부추깁니다. 자기 자랑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이 나 때문에 사실은 나를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흉배 부분은 특별히 이 마음에서 이 확신이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사기가 나옵니다. 이 군인에게 있어서 이 확신과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이미 패잔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북전쟁을 할 때 이 북한이 남한을 이렇게 점령했다가 다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간 허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남한이 이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한의 전 지역은 이제 우리 영토가 된 거죠. 근데 남한에 아직도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어요. 북한의 빨갱이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지리산 같은 남부군들이 지리산 같은 데서 밤에는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낮에는 이제 지리산에 숨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낮에는 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입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남북은 영화를 보신 분은 그걸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패잔병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실패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단은 바로 이미 실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고 사단을 이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주님의 승리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그 욕구가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 통치하는 영역인 세상 이 두 가지 영역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다. 다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역과의 끊임없는 이 대치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 전쟁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이 전쟁은 이제 우리가 마치 적을 상대로 적을 보고하는 전쟁이라면 뭐 하는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믿음에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어딘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호신경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마음의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그 사단은 이 감정이나 기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자, 또 우리 뭐 이 축제에 가자, 아니면 뭐 저녁에 드라마를 본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 삶의 이 즐겁고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기분과 감정, 정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때로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어떤 사건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소풍을 간다. 내일은 축제가 있다. 명절이다. 그러면 벌써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왠지 그 흐뭇하고 그것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이 감정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잖아요. 감격이 있었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특별 집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냥 막 영적인 그런 감동 속에 빠지게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감동이나 감정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계속 유지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기분이 다운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환경이나 날씨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감정이라는 끊임없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주어질 때 오는 감동이나 기쁨이 구원받았을 때 이 감격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막 죄를 범하고 막 세상에 빠지기도 하면서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이 그때 어떤 공략을 하냐면 마치 그것은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다 메마르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략이 시작이 돼요. 사단으로부터.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막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버지 아들의 딸로 태어난 이상 내가 아버지 아들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의 딸로 태어난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신분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나 고대를 합격을 했다.
이 합격증을 딱 받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합격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요. 이 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있게 되면 법적으로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든 못하든 감정이 좋든 나쁜 상관없이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법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기분이 나를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라는 말은 칭의거든요. 칭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 됐다, 죄인 됐다, 막 내가 어떻게 느끼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가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이제 혜선이, 혜진이가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죠.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럼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 부모가 돼본 사람만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모두 사랑해요. 내리 사랑해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물론 이제 어떤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랑에 대해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뭐 때로 이제 막 이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의의 흉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선언하셨고 어떻게 보시냐의 문제예요. 이 의의 흉배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 보석금이 이 죄에 대한 합당한 그런 값이 지불되었어요. 이 은혜로 이제 우리가 값없이 이 의를 입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이 그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형벌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이 죄의 형벌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쏟았어요.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대한 값을 아들이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나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건가, 막 내가 이거 뭐 나는 끊임없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속을 보니까 의인 같지 않거든요. 나를 보니까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복수심도 일어나고 막 시기심도 일어나고 막 내 속에서 온갖 모든 것이 막 일어나거든. 실제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럼 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모양인가,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코미디 얘기한 대로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예,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 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믿었기 때문에, 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막 나는 주님을 막 확 깨달아 버렸고 막 확 믿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처리됐구나. 법적으로 내가 당해야 될 평생의 모든 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원죄와 모든 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아세요? 영원히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속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장부를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평생에 지을
과거의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의 이 목록을 주님이 끌어안고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칭의 나무에다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았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지우셨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고 이제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게 재판관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빽빽한 그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문 것 같이 완전하게 죄의 문제는 처리되었어요. 이제 무죄를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고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 인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줘요.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죄사함이라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내 안을 봐도 또 내 행동을 봐도 여러분의 감정을 봐도 생각을 봐도 또 여러분의 양심이 늘 송사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송사를 받아요. 그리고 사단이 또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단이 막 끊임없이 밤낮으로 송사를 해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구원받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구겠어요? 그 쭉 문맥을 보면, 구절을 보면 이제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하도 사탄이라고 하도 온 처단을 꾀는 자. 이게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에 쫓겨나거든요. 이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우리 양심의 법정에서 참소해요. 우리 양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쩍 과거의 어떤 죄가 생각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려면 이제 죄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부부 간의 갈등이나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으면 죄 문제가 있으면 또 이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끊임없이 우리 양심 안에서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요백에 그 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 끊임없이 성도들을 막 참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누가 계세요? 예,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보혜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 그리고 이것은 어떤 변호에도 완전하게 승리를 한 보장과 법적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양심 저항에 잘못하거나 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계속 우리가 자백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양심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의 이 담력이 없으면 이 믿음의 큰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11절에 어떻게 형제들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뭘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제시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의의 흉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보혈을 계속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송사하고 또 이 다른 성도들을 우리 가끔 송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마 애언의 은사를 갖는 성도들이나 옳다 그러다 분별이 강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약점이나 어떤 허물을 그냥 보지를 못해요. 특별히 은사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러는 어떤 그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막 왜 저 형제는 저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나 또 다른 성도들과 간접적으로 막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직접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형제님 이런 부분이 이러는데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권면을 또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사랑을 갖게 되면 연약이 보이지 않잖아요. 허물이 대부분 이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납니다. 어떤 형제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 그 형제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여요? 자꾸 약점이나 허물이나 문제가 계속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그럼 사랑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비판하게 되면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판을 막는 일을 하게 돼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영성이 일어나면 좀 사랑이 식어졌다고 나가네요. 그래서 이 가늠증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죄 없는 내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돌로 칠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비판의 영성은 대부분의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파악한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네가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걸 주저하게 돼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반드시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 비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간혹은 우리가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고 죄를 다뤄야 되고 또 비판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습관적으로 계속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건 죄를 다뤄야죠. 교회는. 그걸 그냥 덮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그냥 다 덮어준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놓은 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채찍이 있고 사랑 때문에 어떤 그 권면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훈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뭔 얘기하다 잊어먹었네. 이 사랑은, 비판은 두 가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한다. 자기 주제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 일어나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메말라 있구나. 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이걸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양심의 비판이 있어요. 이 양심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성품과 일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은 항상 바른 것을 지적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은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적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요셉이 누명을 썼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 같이 몰아갔을 때 막 속에서 정의감이 일어나요. 막 이게 변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속은 송사할 때 송사한다는 말은 너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알아요. 이 CCTV가 내 안에 있죠. 블랙박스가.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 알아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돼도 뭐 자기가 뭐 저기 회장이 되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 자전거 두른 거 또 송아지 이렇게 훔친 거를 가서 양심 고백한 경우 가끔 있죠.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내 양심만이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고 간다 그랬어요. 막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양심에 의해서 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예약을 받지 않아요. 양심이라는 걸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해요. 잘못하면.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막 변명해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양심이 떳떳한데.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이 우리 안에 기능하게 됩니다. 양심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담대함을 갖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완벽해서도 이 성결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 의의 호신경을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양심의 담력을 얻어요. 요한일서 3장이나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양심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너무나 이 불순종하고 막 이러면 양심의 담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에 말씀 전할 때도 내가 너무 삶이 이렇게 막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담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나 또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심의 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양심을 공격합니다. 양심을 공격하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의 호신경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양심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또 사단이 나를 송사하는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해줘.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번 주에 로마서 아마 8장까지 했죠. 여러분이 이 경건의 시간을. 예, 로마서 이제 1장은 그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고 이 도덕적으로 이게 방탕한 이런 삶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그 이방인 중에서 좀 도덕적인 사람들, 좀 그 교양이 있고 좀 의롭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그 사람들이 시궁창같이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다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옳다 그르다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장 17절부터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과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그냥 막 실제 막 범죄하고 막 타락하고 막 감옥 갔다 오고 막 이게 이런 도덕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 두 가지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 또 여전히 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율법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간업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막 음욕이 일어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탐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실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7장에서 탐심이란 말을 생각해내요. 내가 율법을 행동적으로는 다 지켰는데 마음의 탐심에 있어서 다 범해버렸구나. 그래서 탐심이라는 이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는 당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난 율법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행동적인 차원에서는.
도덕적인 차원에 흠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비춰버리니까 율법에 마음으로 다 범해버린 거예요. 살인도 하고 막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양심에 비춰버리니까 모든 율법 다 범한. 그 율법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이라는 그 나옵니다. 그 탐심은 모든 죄의 그 이 심리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에 일어난 죄를. 그래서 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래서 3장 1절부터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리한 것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제 혜선 혜진이가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더 유리하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 기독교 학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리한 점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3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맡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 9절에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거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기록된 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인인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소원하고 찾는 것도 없고 다 치우쳐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양같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이게 소금이 맛을 잃고 그 우유가 상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무익하게 됐다. 인간은 이제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인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입술로 모든 그 속임과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도의 입술로 가장 많은 범죄를 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15절에 발로.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인생의 고생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관계가 떠난 상태가 바로 이런 죄인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그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입을 벌릴 수 있죠. 근데 이 율법 앞에서, 율법의 이 거울 앞에서 나는 입을 벌릴 수 없어요. 검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지 않았느냐, 이런 죄인이 아니냐 했을 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 입을 벌릴 수 있거든요. 율법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벌릴 수 없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 안에 있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결론은 그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결론이에요. 그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 자체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 앞에 거룩한 빛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결론이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울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긴 해요. 엑스라이는. MRI는 우리의 질병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치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이게 이제 이 영어의 번나우, 이 완전히 이제 놀라운 역설이에요. 이게 전환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이 전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과 율법 외에 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고. 근데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심장부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 의가 있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 이게 크게 요약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간접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구약의 그 큰 이 중심인 것은 이 선지자들 사역과 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다 예언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가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거를 구약에서 계속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계속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이제 22절에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아까 의의 흉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믿음을 가질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의롭다고 선언해주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된 의.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얘기해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죠.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마지막 공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4절에 다시 계속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구속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값을 지불함으로 샀다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란 말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근데 예수님의 피값을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속량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그래서 이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지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로마인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써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길을 참으신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처리하신 분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맞는 인간이 죄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죄답게 처리하셔야만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에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물론 죄를 홍수 심판이나 이런 여러 심판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양심의 심판도 있었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지옥입니다. 앞으로 지옥에서 이 죄를 영원히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것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정당한 그 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또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이 문제가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삶도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25절에. 십자가를 세우셔가지고 자기가 의로우심을 자기가 절대로 죄를
간과하거나 타협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처리하는 분인 것을, 그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죄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히 죄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루셔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지, 뭐 봐주겠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여전히 계속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죄답게 처리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적으로 지은 죄야, 인간이 인격적으로 지은 죄야, 인간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죄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그 모든 이 중압감을 쏟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진노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영원 세계 속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치면서 사랑을 나누고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진노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버리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해서 자기가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독과 이 수모와 조롱과 모든 고통을 그분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절대로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닌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변명하고 변정하기 위해서, 이 나타낸다는 말은 변정한다는 거예요. 변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온 인류에게 나는 절대로 죄를 용납한 분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영원히 의로운, 완전하고 불변한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품을 천명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거나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거룩을 통제하고 거룩이 사랑을 통제하는 이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속성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생각해낼 수 없는, 철학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생각해낸 이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계속 의라는 말이 나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모든 축복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걸 계속해요. 이게 8장까지 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 뭐예요? 한마디 전신갑주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공격에 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제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의의 흉배를 늘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에 올 때 이거를 대응해야 됩니다. 참소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내 그 죄까지, 그래 내가 어제 지은 죄까지, 그래 내가 오늘 지금 죄까지 주님이 다 처리했다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